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4절이네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4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이 시간에는 안수 입사회 그 다음에 남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십시다.
확실히 빙판길을 뚫고 온 분들이라 힘이 상당해요.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날 아침으로 고흥록동 도양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종혜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생명나무교회 김종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리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저희 고흥 녹동 도덕 지역에 그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기성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제 눈에 이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보여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사역을 함께 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제가 그 사역에 이제 힘을 내서 했는데 그런 사역을 올해 한 7년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한참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크는 조선 가정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7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중간에 사라지니까 저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어서 잠깐 제가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원목으로 잠깐 심호하다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려고 잠깐 고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돌보던 그 아이들의 이혼했던 부모님들 중에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잠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우리 아이를 돌봐준 이 스승님 밑 그 전도사님 밑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정으로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안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는데 그 교사로 있던 돌봐주던 아이의 엄마가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이 선생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어느 교회로 가서 기성교회는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로 가서 이분들이 사역을 해야 될까?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가 이 두 사람을 두 가정을 놓고 유학이라는 꽃길을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동으로 제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2009년부터 이 조선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과정과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그 뒤에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고 먼저 1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이전해서 녹동 지역에 예전 통일교에서 쓰던 건물을 이제 저희가 매입하게 돼서 그곳으로 가서 다시 2차 개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깐 영상 틀어주십시오. 예.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도 너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작아서 옆에 있는 빈집을 대충 천막 쳐놓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입니다. 성경학교를 하고요. 제 주특기가 차력이라 우리 아이들과 차력 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두랩도 하나라도 이곳이 그 빈집인데 바닥에다 돗자리 펴놓고 천막 치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하지만 달란트 잔치도 하고 또 아이들이 토요일 날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학교를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이랑 4시간 5시간 축구하고 운동하고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몇 명 안 되지만 축구단도 창단했습니다. 작아서 부끄러웠지. 그 이제부터가 컨테이너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내 사진입니다. 삶 여기가 그 컨테이너 순종할 때에 교회고요.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이곳이 10평짜리 컨테이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통일교 건물 3층에 이전한 그 본당입니다. 예.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저희 주일학교 두레도 히엘 워십팀이고요. 너무 작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걸어온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발자취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무슨 처음에 이제 천막 친 것처럼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예배드리는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해외 선교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시간들을 제가 갖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훈련들을 시키셨기 때문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요. 지금이 제일 넉넉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아까 그 컨테이너 교회는 10평이잖아요. 제가 4개 교회 연합 성경 캠프를 하는데 학생들이 120명을 모아서 했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모이니까 저희 교회가 작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았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작은데 이제 좀 넓은 데로 좀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랑 우리 녹동 가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씩 먹고 옵시다. 그리고 편의점 갔다가 생활정보지를 구해갖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교회의 땅이 딱 나왔습니다. 땅은 443평, 443평 그리고 건물은 50평 3층. 이거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꿈을 꿔서 지금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원고에는 제가 갱년기인가 봐요 이렇게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을 보는데 편집하고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서 제가 갱년기가 왔나 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니까 눈물이 안 나네요.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또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시골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온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인간이란 그 누구라도 고통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점점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단했던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나타냈던 강력한 주의 선지자도 왕비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 협박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도를 굉장히 지나치는 무례한 행동이죠. 지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원고를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말씀 중심 속에 있는 이 중요한 핵심만 나누고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를 지나치는 신뢰고 무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진짜 많이 느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성에 대해서 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도전받는, 당신이 왜 사도예요? 당신이 예수님께 배운 적 있어요? 그런 의심, 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만약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서글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암울한 그 상황 때문이겠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뭔가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예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오니즘의 완성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로마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돌아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서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 제자들은 다 이런 꿈을 꿨어요. 다 출세, 정치, 성공, 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맨 세리들, 창기들, 못 보고 못 듣고 못 걷는 환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 그들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혁명을 일으켜야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데, 지금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닦아놨던, 내가 그런 주님의 길을 만들었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헤로당에게 올바른 소리 했는데 그가 나를 가둬놨습니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이 왕궁에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내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나의 현실, 주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왜 주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아니라 저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에서 얼마나 그의 실망이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다움, 구원자다움, 예수님다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들 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내 새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 새끼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절규를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런 절규도 하죠. 왜 나한테 저는 왼수 같은 남편을 주셔갖고. 웃으시면 안 돼요. 왜 나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고민은 염려를 하는데 내 새끼도 염려하는데 남편은 원망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지독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뚜렷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일 앞에서 예배했는데, 저요 얼마 전에 1월 1일 신년 첫날 제가 저희 모교회, 인천에 있는데 모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 겸 부흥회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제가 항상 앉던 자리는 저기 앞에서 두 번째, 앞에는 너무 민망해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제 눈물 젖은 장의자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세 번째 등록했던 성도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분은 빨리 이사 가셨기 때문에 제가 거의 제일 처음에 등록한 성도였고, 초대 청년회장 지내고,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또 청년부 회장, 또 찬양단, 성가대, 안 한 거 없이 찬양 인도도 하고, 새벽기도 차량운행, 또 수요예배 금요초일날 차량운행,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제가 꽁치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친구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 뜻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우리는 그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는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력한 가문, 아버지는 사가랴는 아버지는 아비야 제사장 가문의 계열의 자손, 어머니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자손. 이 가문의 귀한 아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또 검소한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세례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죠. 또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다. 그것을 보고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이 사람은 누구죠? 그렇게 명확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의심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특별히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자리에 현현하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오직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만 목격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세례 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고 어쩔 때는 한 나라를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 골리앗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가 점점 짙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안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전하라고 얘기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럴 때 아멘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요.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춥고 암울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척박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변질된 유대교를 떠나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 나선 곳,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광야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곳입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기도 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우리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저 소란스러운 세상을 피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보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동시에 또 그 무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동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결단이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지요. 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살고 싶고, 육의 생각은 잘 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요. 영의 생각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고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정말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개척교회는 어렵다,
개척교회는 힘들다. 혹시 쉴만한 교회는 혹시 교회 수영장 있습니까? 예, 수영장이요. 풀장. 아, 예. 저희 교회는 작년에 7m, 9m짜리 풀장을 설치하고 2층 높이가 되는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그러십니다. 개척교회는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누가 부담을 주는데요? 누가 부담을 주는데? 저희 교회 밥 누가 제일 많이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여전히 아까 그 사역의 초반에도 너무너무 가난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의 재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희 교회는 1년에 최소 주일학교에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학교를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루터기 프로젝트 비전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지금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신 저희 아버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위관으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아버님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저희가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방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님이 병원에 투병 중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처절하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요. 중학교까지 신문 배달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고흥에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하시면서 서울에서 고흥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흥 땅의 이름을 몰랐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흥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이랑 같은 의미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과 아픔을 들으시고 나를 고흥 땅으로 예비해 주셨구나. 저는 이 고흥 땅으로 다시 내려올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 도시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고흥으로 와서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그루터기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이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예수만 붙들면 된다. 제가 조선가정 그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 이곳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난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가난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가난하게 안 봐요.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땐 속상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난한데 거기다 진짜 궁하게 생겨서 너 진짜 가난하게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얼른 끝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요 다양한 간증이 많지만,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2월 18일 날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지요. 이 아이는 총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7번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수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방광 미사의 결장 장현동 저하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이름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전혀 먹지도 못하고 배출하지도 못하고 계속 정맥 주사만 맞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총 7번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고, 저는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저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7번의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적과 같이 살고 있지만 더 기적과 같은 그 앞날을 위한 기도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 우리 에스더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에스더에게 퇴원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연명 치료밖에 해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를 보는데 우리는 이 아이와 비슷한 현상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치료해보고 싶고, 이 아이의 소화기관이 위, 또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모든 소화기관, 방광까지 소화기관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능을 20%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퇴원시킬 수 없다 얘기해서 저희는 빛을 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죠. 그리고 올 연초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1월 2일 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원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이 아이가 회생될 수 없고 이 아이의 위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의 위가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라고, 연약한 교회라고, 여러분 성장해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돌봐줍니까? 걸음마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성령의 바람, 기적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교회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척교회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또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유혹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셨을 거지요.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이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제 사역의 끝이 어딘지 전 알 수 없습니다. 뭐 부흥을 하게 될지, 뭐 거대한 교회를 만들게 될지.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개척교회 힘든데 좋은 교회 있으면 청빙 받아서 가면 어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 소망은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실만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나눴지만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세례 요한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눈물 흘렸지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교사 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오신 거죠? 네, 다 나오세요. 그럼 가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남 3녀입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앞날의 꿈과 비전 위에, 맡겨주신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